제목은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 표. 이게 이제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할까 하다가 또 마음이 또 급해가지고 빨리 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아멘. 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화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화목한 삶.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을 위해서 왔다. 화목을.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사람들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허사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천번 만번 드려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전을 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하고 싸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가족과 싸우고 와가지고 원수대가 와가지고 나만 잘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어요? 기도가 막혀 있는데. 천국은 서로서로 경쟁해서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돕고 남이 날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왜 행복해야 하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화목하게 된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가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많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 애들 가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기는 것은 죄다. 너의 눈이 교만해서 이 아이들을 없인 여기느냐? 그럼 네 눈을 빼버리라. 너의 손과 발이 이 작은 자를 없인 여김으로 학대하고 핍박하느냐? 죄짓는 손과 발이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남을 없인 여기는 것,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 쪼다 같은 사람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수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못났다고 못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 없이 여기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막 꾸짖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9장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추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말해요. 소금을 두고 언약하고 화목하시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타인을 없인 여기고 타인을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 그만한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도 존경하지 못하는데 남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내 눈에 억지로 아이고 저게 뭐 하겠냐, 저것도 인간이라고 막 그런 마음 들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또 마귀가
나에게 교만을 부추기는구나. 여러분, 넷째로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임무라고 말해요. 임무.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느냐? 임무라는 것은 미션이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 막 싸우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서로를 화목해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해 해야 되는 직분이 있는데 더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앙 여러분의 가장 큰 임무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임무다. 이게 전도보다 먼저고 헌금보다 먼저고 봉사보다 먼저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엉터리 가는 거예요. 막 주의 일 한다고 그러고 막 열정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 깨뜨리잖아요.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고집 피우면서 막 공동체를 다 깨뜨려버리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게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화목해 해라.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화목을 깨트리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상대방을 저주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속담에 되는 말이에요. 그게 부드러운 말. 내가 웃어줘야지 나도 웃어줘야지. 내가 째려보건데 어떻게 상대방이 좋은 얼굴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하면 두 가지 일거양득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무를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남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빌어진 축복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남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잘 되라고, 하나님 우리 잘 되라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년에 표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데 축복만 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만 하세요. 축복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삶이. 두 번째,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해주는 삶.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 입장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쉬울까요? 남이 잘 될 때 내가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잘 될 쉬울까요? 남이 안 돼가지고 울 때 내가 같이 울어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거든. 네? 그래서 친구가 잘 되면 사촌이 농사면 배 아프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 준다 그랬어요. 잘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축복을 해줘야 돼요. 더 잘 되라고. 그러면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설사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한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되냐. 자꾸 시기 질투하면 나는 더 안 된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축복을 빌어주고 기뻐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16절에 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뭐 다 안다. 나만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 곁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특히 기도원 원장님들 뭐 자기만 안 돼요. 하늘에 신령한 비밀들을 자기만 깨달았대. 다 가짜예요. 가짜. 뭘 자기만 깨달아.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100% 다 깨달을 사람은 없어요. 조금 일부 하나 깨달은 거 가지고 막 다 하는 것처럼 막 높아져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막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는 최고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나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려운이다. 아는 게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진짜 현자예요. 진짜 현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아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는 날짜리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잖아요. 막 누구한테 초대받았다고 막 덥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까다롭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원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본인이 나서가 다 심판해버리고 심판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친히 갚을 권한을 안 주셨을까? 악을 악으로 갚게 하면 더 큰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절대 선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한 대 맞으면 내 마음 기분이 풀리려면 어떻게 돼요? 남을 두 방울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 원수를 갖고 또 이쪽에서 또 원수를 갖고 또 저쪽에서 또 원수 갖고 나중에 얼마나 그게 비참한 두 집안의 싸움이 되고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칼을 두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말고가 자기 길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말고는 가만히 있을까요? 베드로에 와가지고 또 배를 지으려고 하지? 자기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칼을 부른다는 거예요.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가지고 3번이나 쫓아오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선한 사람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심판을 때리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친히 원수를 받지 마라. 꼭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원수 지금 당장 때려 죽어도 지금 내가 마음이 안 편한데, 아니 어떻게 떡을 갖다 주라 그러고 축복하라 그러고 더 사랑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잠언서 25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이 핀수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겠대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면 오히려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손으로 피를 뭉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옛날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숯불이 담긴 하루를 그의 머리에 놓고 걸어갔다고. 이때 얼마나 수치를 느끼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숯불은 그 사람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타오르게 하는 고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축복하고 오히려 더 막 잘해주고 사랑하면요, 이 원수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더 강하게 막 대들고 더 해코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떡을 사다 주고 막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이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 마음에 양심이 잡히고 마음에 가책감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안겨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물거든 마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화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임무가 가볍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헌금 열심히 하는 게 더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합평케 해라. 화목케 하는 임무를 너에게 주었다. 주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이 죽음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돌보는 곳이에요. 어느 날 그곳에 미국 상원의원인 마크 헤트필드가 방문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의 이 헌신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지시나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저는 성공하려고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무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지시를 하거나 하면 자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부모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 마땅한 도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부부 간에 화목케 하고, 가족 간에 화목케 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케 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없이 여기지 마라.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존경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원수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교회 여러분이 막 휘저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바뀌셔야 돼요. 못 바뀌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목소리 커지고. 여러분,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이 살기로 파놓은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냥 주고 또 다른 우물 파는 거예요. 또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아말렉 왕이 와가지고 그 이삭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우리는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보내셨어요. 이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야 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전혀 세상 가운데 손해 안 봐요.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많은 듯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도 사람 아무리 많은 거예요. 맨날 찢고 보고 싸우면 어느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두세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서로 우애가 있고 막 서로 위해주고 막 사랑해주면 그것이 교회예요. 진짜 교회고. 여러분, 내년도 표입니다. 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너에게 화목해 하는 임무를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가정과 형제 자매들과 교회 지체들과 세상과의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